27장 번제단, 높번제단과 성막의 뜰의 의미,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등불과 그 등불을 켜기 위한 기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막 안 정극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성막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쭉 나누었습니다. 이 성막은 이 전체적인 너비, 막의 너비 자체가 이게 100규빗입니다. 1규빗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대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가진 사람과 이제 근동의 이스라엘 사람은 좀 다른데 그들은 우리보다 팔이 조금 깁니다. 여기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1규빗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로 한 45cm, 주로 이건 정확하지가 않아요. 45.1, 45.6 이렇게, 또 이스라엘의 계량 단위에서는 이 1규빗을 44.4cm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로 45cm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 이 전체의 넓이 이 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요 넓이가 100규빗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45m 내지 46m이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5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딱 반이라고 생각하면 돼. 46m라고 하면 23m, 하면 22.5m 정도가 된다. 이 성막을 지금 잘못 그려 놓았는데요. 이게 여기가 딱 반으로 나누면 이면하고 똑같고 이면하고 똑같다. 전부 다가 정사각형을 두 개를 딱 포개 놓은 것이 성막의 전체적인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막의 문은요 항상 동쪽에 있어요. 해가 떠오르는 쪽에 성막의 문을 내게 되어 있고, 여기 앞에 성막 문을 지키는 지파는 이사갈 지파이다, 잇몸이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막 제일 앞으로 진군하는 족속은 유다 족속이고, 성막 뒤편에서 배수의 진을 치면서 앞으로 든든하게 미는 것은 요셉 지파, 므낫세와 에프라임 지파다,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면 성막 안으로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있는 것이 뭐냐?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한번 따라 합시다. 번제단. 번제단을 다른 말로 하면 놋제단이라 그러면, 놋으로 만드는 제단이기 때문에 놋제단이라고 한다. 번제단이 어디 있느냐? 성막의 뜰에 있습니다. 요 안에, 요 안쪽 부분이 다 성막의 뜰입니다. 뜰. 이 성막의 뜰이 이 안쪽이다. 이 성막의 뜰을 있잖아요. 여러분들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는데, 성막의 뜰은 위에 그 세마포를 가지고 바깥들을 다 담을 치게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겁니다. 요게 뭐냐? 물두멍입니다. 여기 있는 물두멍. 성소로 안에 들어가면 성소에 들어가는 입구의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성소 안에 있는 등불을 켜는 순금 등대가 있습니다. 여기는 분향소가 있습니다. 분향소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여호와의 법궤, 언약궤, 정거궤, 이런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런 모형을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이 뜰은 있잖아요. 이렇게 펜스가 이렇게 딱 위로 아래로 펜스가
치어져 있고 이 펜스를 유지하는 기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펜스를 유지하는 기둥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박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번제단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가장 가까운 모형을 보면 번제단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번제단, 그 하나님 앞에 모든 단을 만들 때 거의가 다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 여기 아래에서 불을 이렇게 장작을 넣어서 불을 떼게 만들고, 이 번제단은요, 이 제사장들이 여기서 이걸 들고 옆으로 옮겨가지고 수리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딱 있고요. 여기 뭐가 있는가? 뿔이 있습니다. 뿔이 하나, 둘, 셋, 요 뒤편에 넷 뿔이 있습니다. 이 뿔은 항상 피워져야 돼요. 이 뿔의 용도가 뭐냐? 재물이 죽기 싫어하잖아요. 그죠? 이 재물을 딱 끈으로서 묶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뿔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성전의 뜰을 딱 들어가면, 동쪽에서 남쪽으로 딱 들어가면 이 번제단이 제일 먼저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 알아야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어 올려서 그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27장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지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번제를 드리기 위한 놋제단에 관한 지시가 첫 번째 나오고요.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성막의 뜰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명령이 나옵니다. 여러분, 번제단이 어디에 있다고요? 물두멍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막의 뜰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성소 안에 들어가면 등불을 켜게 되어 있는데, 등불과 성소 안에 있는 등불과 등불이 유지되려 하면 뭐가 있어요?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 같은데 보면 등불을 켜면 열처녀 가운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지만 아주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하는 것을 미루다가 책망을 받고 쫓겨났다라는 것이 있죠. 이 등불과 이 등불의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여러분과 제가 이제 안으로 들어갈 때 번제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번제단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번제단의 구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미부터 먼저 아래에 있는 파란 색깔의 문장들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놋제단이 있는 곳을 가리켜 성막 안의 뜰이라고 한다. 성경에서 놋은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고 강한 능력과 승리를 상징한다. 모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징으로 놋뱀을 만들었는데 그때의 놋은 저주와 심판을 상징하였다. 그러므로 번제단이 놋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대속의 능력과 승리의 상징인 십자가의 모형을 말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읽습니다. 번제단 위에 네 뿔은 제물을 줄로 제물을 매는 용도인데 제물을 묶어 희생시키는 데 필요한 것으로 이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상징하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제물이 십자가 위에 묶인다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일반적인 짐승들은 죽기 싫어요. 타인에 의해서 자기가 죽어요. 그런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기 스스로가 기꺼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십자가에 매임을 당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십자가가 하나, 둘, 셋, 넷, 딱 모서리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사람 예수님께서 여기다가 묵히고 여기다가 못으로 이제 박히죠.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뭐가 있느냐? 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이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 알아요.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놋제단을 살펴보면 놋제단의 의미가 대단히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자꾸 성막을 강해하면서 성막을 너무 어렵게 강해해요. 성막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실타래 풀어보셨죠? 그죠? 실이 이렇게 길게 감겨 있잖아요. 이게 얽혀 있는 것 같지만 처음만 탁 풀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 놓고 감으면 다 감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첫 번째 실타래에 꼬여 있는 것만 잘 풀면 전체가 술술술술 풀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해석이다라는 점을 알아야 돼요. 그럼 1절부터 8절까지 좀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의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쏙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여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산에서 너에게 보인 대로 그들이 뭘 만들어? 놋제단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보면 여기 가로 그리고 세로 이게 무엇으로 만들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무엇으로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1규빗이 주로 45cm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40cm라고 생각을 합시다. 5규빗이면 4, 5, 20, 2m. 2m 조금, 그러니까 이 번제단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엄청 큰 것 같잖아요. 그죠? 2m 한 20 정도 되는 요것보다 좀 더 넓은 것이 번제단이다. 그 번제단을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놋으로 만들었다. 이 놋의 의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놋이 원래 저주를 상징하는 것,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의 놋에 매어 달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저주가 축복이 되었고 심판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다가왔다. 그것이 놋제단의 의미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놋제단은 어디에 존재하느냐? 성막의 뜰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막의 뜰에 있다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성막의 뜰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전체적인 부분 그 자체가 여기가 성막의 뜰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성막의 뜰에 뭐가 되어 있다? 담벼락이 쳐져 있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묘사해 주고 있는 내용이 그 다음의 내용이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이 성막의 뜰을 만드는 규례가 9절부터 19절에 쭉 나와 있는데, 성막의 뜰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점을 먼저 한번 여러분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막의 뜰은 교회를 상징하며 기둥이 떠받치고 있는 울타리는 교회의 견실성을 말하며 깨끗한 세마포가 드리워진 것은 성도들의 의로움이라고 일컬어진다. 다윗은 거기에 들어가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백성은 감사와 찬미로 들어갔던 뜰인 것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뷰티풀 게이트, 아름다운 성전 문 앞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좀 얻을까 하여서 돈 좀 주세요, 한 푼 주세요,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가금 나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뒤입니다. 그때 그는 뷰티풀 게이트 앞에 있는 사람이지만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전 밖에는요, 감사가 없고 찬미가 없어요.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성전 안의 사람이 되면 그는 감사와 찬미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소원은 그랬습니다. 제가 주의 성전 뜰 안에 거하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평생에 이 성전의 뜰 안에 거하면서 감사하고 찬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막의 뜰은 주로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읽지 않아도 전체적인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인, 여기 100규빗이라 그래요. 100규빗. 여기는 50규빗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하얀색이 있는 이것은 울타리입니다. 이 울타리를 이렇게 다 쳐라 그렇게 말하고, 문은 20규빗이, 요 전체가 50규빗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동쪽 문을 향하여서 성막의 뜰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막의 뜰 안에 들어갈 때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고,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성막의 뜰을 밟지 않으면 우리들 스스로의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뭔지 아십니까? 성막의 뜰을 밟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성막의 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데 자꾸 이 성막의 뜰을 상징하는 이 교회를 자꾸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자꾸 만나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존재들이 이단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성소의 등불을 계속해서 켜놓아야 한다.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막 안 정격의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성막은요, 성막의 성소 이 자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성소, 성막을
누구를 위해서 짓는다 그랬습니까? 나를 위해서 지어라 그랬습니다. 이 성막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25장 8절 9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그 성소 안에는 항상 등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데, 이 등불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발광체는 아닙니다.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발광체라는 것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존재이고,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항상 그 빛이 꺼지지 않게 가꾸어가는 존재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끼리도 여기 안에서 서로 빛을 계속해서 서로 상대에게 좋은 역할들, 세상의 빛을 역할, 상대에게 좋은 역할들, 선한 역할들,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들이 항상 가져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면 이 등불이 계속 타기 위해서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름을 예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항상 안 돼요. 이 기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성령, 그리고 성도들 간의 성령 안에서의 아름다운 교제를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항상 흐르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고 교회 안에 율법만 있고 교회 안에 법만 있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상대방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허물이 있을 때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그 허물을 덮어주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됨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기름이 항상 예비되어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그는 저 바깥 음부에 내어 쫓김을 당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등불을 항상 보살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주의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주의 종의 역할은 뭐냐 하면, 이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교인들을 그곳으로 이끌어가고 교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함께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하는 존재가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 종들이 그 불을요,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이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하면 그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썩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방부제의 역할을 하지 않고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오늘날 많은 교회를 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드려요.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자꾸 움켜쥐기만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10계명, 하나님의 계명의 중심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 계명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항상 관리하고 보살피는 존재가 여러분과 저 교회 안에서의 일꾼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세 가지를 함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번제단입니다. 놋으로 만든 번제단입니다. 놋이라는 것이, 놋제단이, 놋은 저주와 심판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저주와 심판이 바로 구원과 축복으로 바뀐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성막 안에 그 뜰이 있어야지, 뜰을 밟아야지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다. 성막의 뜰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성막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밖에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리고 교회는 항상 등불을 24시간 여호와 앞에 켜 놓아야 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밝은 빛을 비추는 등대와 같은 그러한 존재가 이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존재하는 이유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과 저희들 허리에서 난 자녀와 손들에게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의 직장과 일터에, 저희들의 사업에, 그리고 저희들의 꿈에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예수제자학교 저녁반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